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동생이 35인데 이제 드디어 시집을 갔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보스턴에 제가 살았으니까 보스턴에 괜찮은 귀한 형제가 있으면 꼭 제보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결국은 자기가 알아서 시집을 가더군요. 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을 처음 만났는데 서로 되게 어색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으시더라고요. 동생이 남편인데 동생이 저랑 2살 차이인데 동생이 참 그랬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님 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즐겁고 이상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동생이 그 남편이 되신 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뭉클한 순간도 잠시 제 2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깽판을 부려서 저는 교회 바깥에서 테레비를 보면서 제 동생 결혼식을 축하하는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다 그것도 추억이겠지요. 2022년이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2022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안 있으면 2023년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한 해를 딱 처음 시작하면은 마치 그 한 해의 시작을 막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펄럭 넘겨서 하얗게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종이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1년을 지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건과 생각과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그냥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페이지를 볼 때 뭐 우리가 항상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예쁘게 그려지지만은 않고 막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물감이 하나가 팍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페이지가 찢어지는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뭐 커다란 손이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그려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막 예쁘게 그려 넣은 것 같은 그런 페이지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보내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올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설명을 듣습니다. 어떤 한 자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정말 요즘은 너무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책을 한번 읽으면서 나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책을 읽어보라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되게 뜬금없다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갑자기 책을 읽으라고요, 목사님? 왜냐면 요즘 우리는 책 잘 안 읽죠. 최근에 책을 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성경책 말고요. 성경책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책을 왜 읽죠, 요즘?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되고 다 많은 다른 미디어들이 있는데 왜 책을 읽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프로세스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커다란 물살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한 정치인이 한 100년쯤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You are what you eat. 원어로 보면은 당신이 무엇을 주로 먹는지를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체질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완전히
많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먹는 것도 그런데 우리 영혼은 매일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먹이고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마음과 영혼의 생각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러 집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한번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탁구에 굉장히 진심이십니다. 탁구 채 하나가 막 500불, 600불 하는 그런 탁구채를 한 2개씩, 3개씩 갖고 그 탁구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탁구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번 재밌게 주말에 탁구를 치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탁구 생각만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막 일을 하려고 이제 딱 컴퓨터를 켜고 앉았는데 마우스 커서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막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정말 막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막 탁구 생각이 막 이렇게 폼을 어떻게 하면은 공이 회전을 더 먹고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탁구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탁구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본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어떤 생각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생각에 어떤 활동과 어떤 내 내면의 마음에 가장 많은 생각을 소모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제가 탁구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그 고백에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 뭔가가 깨달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잘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토픽에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난 내 자신의 주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심각한 정신질환자,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요즘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굉장히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텔레비나 미디어 같은 데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수많은 여인들이 정말 나르키소스랑 한번 잘 돼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키소스는 정말 교만하게도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누구의 사랑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꼭 이럴 때 신이나 여신이 등장을 해서 이 재수없는 인간을 벌을 합니다. 어떤 벌을 주었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비친 호숫가를 보면서 그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지는 저주를 걸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만질 수도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만을 이 호수 안에서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도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세계에만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이고 나를 가장 잘 통제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말씀에 나타내는 것은 딱 두 가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과 순종을 통한 의의 종 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죄의 종이 되어 억눌린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의의 종이 되어서 해방된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만약에 죄의 종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막 방탕하게 살고 흥청망청하고 막 마약하고 막 뭐 그런 난폭하고 무례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이 우리의 경향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또 다른 편견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에 하나의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애써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봅니다. 막 그 어떤 도시에 가면은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서 막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막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죄의 종이다. 저 사람이 죄의 종이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종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의 종인지 아니면 의의 종인지를 판단하기 하고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동이 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죄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여러 주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히 말해서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사는 생각이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 더 잘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걱정의 종일까요? 아니면 평안의 종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불평을 더 많이 떠올리는지 아니면 감사를 더 많이 떠올리는지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과 풍요롭지 못한 것에 더 많은 한숨을 짓고 사는지 아니면 지금 없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기쁨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행위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많은 걱정과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통해 우리가 무슨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쉽게 이것을 썩어지는 것을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썩어지는 것들, 즉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는가, 그리고 얼마나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사는가라는 아주 단편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 비싼 음식을 누군가에게 저희 가족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품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을 태그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가 또 막 뭐 바쁘게 새벽기도 다니고 여러 활동을 하다가 냉장고에 그게 있었지 하고 딱 어느 순간 딱 꺼내보니까 곰팡이가 펴 있는 거예요. 그 비싸고 아까운 음식에 곰팡이가 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 곰팡이 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같이 있었던 음식이라도 곰팡이가 피고 썩어지는 순간에 저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이 썩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생각을 소모하고 사는지 그것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뉴스에 정말 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작년과 그 재작년에만 해도 은행 금리가 역대 최저로 낮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집을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야 라는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인데 제 30대 중후반 다른 친구들은 야 지금 집을 사야 돼 지금 집을 사야 돼 라는 말을 막 만나서도 하고 카톡에도 하고 인스타그램에도 하고 막 집 얘기가 너무 막 붐이었었던 그런 작년과 재작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은행금리가 0.5%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영끌족이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되니까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고 금리가 막 오릅니다. 0.5% 갑자기 5%가 돼서 10배의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은 떨어지니까 나는 이 집이 집값이 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없어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비슷한 예가 주식 시장에도 있고 코인 시장에도 있고 멀티버스 시장에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끝도 없이 올라가던 종목들이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막 폭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제 정말 이 타이밍에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막 인생을 비관하며 그렇게 썩어질 것에 종노릇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이 막 왔다 갔다 유동을 치는 그 모습에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돈도 없죠,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잠시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에 대해 너무 집중해서 온 생각과 온 생활이 지배를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종 노릇하는 것, 썩어질 것의 종 노릇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용해서 썩어질 것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만서도 또 우리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번 안 썩을 것,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해에 이 시간 동안 곧 없어질 것을 위해 더 많은 생각을 소모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찾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지 고민해 봅시다. 저도 간혹 가다가 저녁 시간에 애들 다 재워놓으면은 정말 막 엄청난 평안이 몰려옵니다. 집안이 다 조용하고 정말 제가 뭐 귀하게 쓸 수 있는 한두 시간이 딱 마련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시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뭐 캔디를 부시는 게임도 하고요. 아직까지 그 게임을 전 재밌더라고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아니면 귀여운 몬스터를 막 죽여 없애는 그런 게임들을 합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곤 할 때 아내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막 혀를 찹니다. 차라리 넷플릭스를 봐. 메시지라도 하나 남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 영화 봤다고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랑에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랑스러워서 제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에 이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영혼에 영원한 것을 먹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순종으로 나타내는 의의 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하셨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행동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도 어떻게 보면 행동을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먼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죄가 아닌 것, 죄에 반대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죄를 그대로 되짚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단순 명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남지 않을 것, 썩어질 것을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뭐 어디 북한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섬기라는 그런 순종의 내용도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순종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우리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먹이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 안으로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위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을 우리 영혼에 먼저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계속 먹으며 죄투성이의 마음을 키운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순종의 생각들을 계속 먹으며 하나님의 좋은 마음들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어떤 이쪽으로 가면은 죽고 저쪽으로 가면 사는 무슨 흙과백의 논리처럼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복잡무쌍하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이것을 뚜렷하게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생각들을 붙들라라는 하나의 귀한 메시지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 영혼의 양식으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생각은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떠오르죠.
저도 그렇습니다. 월말 되면은 제 뱅크 어카운트를 이렇게 앱으로 살피면서 정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 안 듣고 저한테 막 그 아빠 저리 가, 아빠 방구야 똥꼬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미움의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저희 집이 17층인데 창문을 열고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들 가끔 들 때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죄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워나가면서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마치 물 한 잔에 검은 잉크를 계속 떨어뜨리면 그 물 한 컵이 까매지고, 반대로 하얀 물감을 계속 떨어뜨리면 이 물이 하얘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엎드려 경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행복하게 보내는 영혼, 또는 꿈에라도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깰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보내는 영혼,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오늘 하루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되도록이면 더 많은 순종과 의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쌓아나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그리고 2022년에 남은 고작 15일 정도도 안 남은 13일 정도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2022년을 하나님께 어떤 모습, 어떤 컬러를 가진 그림으로 드리고 싶은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그렇죠?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하는, 오늘은 실패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내일부터 잘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웰빙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더 큰 모티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응원하고 축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걱정들을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마음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정말 많은 우리의 감정을 걱정과 두려움과 또 많은 악감정에 너무나도 많이 소모해버리는 그런 어둠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두려워했고 또 걱정했고 우리의 바로 앞에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주저앉아 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제가 이제 썩어질 것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담당한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닥치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우리의 핸드폰이 우리의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우리 생각에 정말 먹이는 대로 간혹 가다가는 남들이 짜놓은 생각의 틀에 우리를 맡겨놓았고 두려움에 우리를 맡겨놓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썩어질 것들로 우리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속을 정말 여과 없이 채워 넣었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더욱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더욱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더욱 기쁜 것이 무엇이고 또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하는 2022년의 마지막과 2023년을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치 정말 고리타분한 생각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에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인격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의 몸이 나아지고 우리의 모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더 아름다워지는데 생각을 통해서 먹는 이 귀한 영의 양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별해서 오르가닉 푸드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로 먹일 때에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시간들과 2023년의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 그 앞에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두렵거나 떨릴 때나 걱정이 될 때나 이 세상에 풍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순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잠잠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풍랑 같지만 하나님은 반석 같으시고 우리의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그 빛을 따라간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과도 같이 우리도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충만히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